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58강 하겠습니다. 네, 과부의 두랩돈인데요. 준비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권사님께서 많은 양을 이렇게 이제 해놓으셔서 제가 그걸 보고 또 말씀을 몇 번 듣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 본문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잘못하면 아이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권사님 오해할 직접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뭐 과부의 두랩돈 전부를 드렸다는 그런 헌금 얘기에 아이들이 뭐 저학년들은 이런 거 오해나 그런 잘못 생각할 수는 없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이 고학년 쪽에서는 뭐 이게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겁니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이 헌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그 지적해 주신 대로 맥락과 이 작가의 의도를 권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좀 설명을 해 줘야 되겠다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맥락을 잘 모르면 그냥 단순하게 헌금 얘기로 이게 넘어갈 것 같아서 이게 헌금 얘기가 아니고 이 맥락에서 보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예수님과의 그 논쟁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어서 갔던 내용이다라고 권사님 말씀하셨고 근데 저도 그래 아이들이 그런 것까지 하면은 음, 충분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음, 그렇죠. 그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전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과부의 두렵돈을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시고 레슨 포커스를 정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레슨 포커스 세 가지를 지적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거는 하나님은 예, 과부에게 포커싱을 한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은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보시는 눈이 우리 사람의 보는 눈과 다르다는 것이 이 우리 과거의 두렵돈에서 그 포커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는 거는 다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외모로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것이 큰 것이라는 걸 애들이 이해할까요? 글쎄요. 그리고 작은 것이 큰 것이다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하시겠어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납득을 해야 되죠. 예. 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음. 작은 게 크다 할 때 애들이 이해 못 한다고요. 아니, 10,000원이 크지, 1,000원이 커요? 그죠? 음. 근데 근데 어떻게 이제 1,000원이 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제 부자와 가난한 과부에 대한 비교를 좀 권사님 해놓으셨던데 그 설명을 해주면서 했으면 부자한테 좋겠는데 10,000원은 별거 뭐 아니고 많이 가난한 주고 과부에게 1,000원은 큰 천 거니까 원은 큰 것이다? 예, 뭐 그런 쪽에 마음이 뭐 그렇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다? 그 예, 마음은 뭘로 측정할 건데요? 예, 예. 마음을 뭘로 측정할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 태도니까 태도적인 태도가 면에서 중요하다? 예, 네. 예, 그렇게 자, 설명하면 안 그래서 될까 장로님이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건 그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음, 이게 성전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장로님.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전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당시 성전이 부패했는데요. 제 기능을 못했단 말이죠. 자, 과부.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과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음, 뭐죠? 없는 사람이죠, 뭐. 없는 사람이에요. 음, 왜 이렇게 예수님은 과부에게 관심이 많죠? 그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기도 있잖아요.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과부 나오죠. 예. 왜 이렇게 과부에게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과부 이야기도 하시고 과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과부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고 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심으로 주변 인물이잖아요. 이렇게 딱 중심에 놓으시고 음, 이렇게 저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과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나라를 있고, 음, 사모하고 음, 들어가니까. 음, 자, 내가 부자고, 이 여자가 만약 여자라고 쳐요. 내가 부자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뭐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음. 그러면 교회 잘 나가겠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모 안 하죠. 찾겠어요? 안 네. 찾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회 주변부 인생,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질서가 개편되거든요. 약자,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요, 부자는 다운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업되는 나라잖아요. 업사이드 다운 음,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자가 환대받잖아요. 예수님이 막 그렇죠. 죄인, 세리, 죄인, 이방인, 뭐 상여, 장애인, 병자 이런 사람들을 항상 가까이 하셨고 이웃으로 하시고 친구로 하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귀히 대하셨잖아요. 존중하시고. 음, 그러니까 약자에게 환영받는 종교죠. 기독교는. 부자들은 싫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좋아했을까요? 일단 뭐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제 뭐 더 가지려고 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을 더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고 싫은 거죠. 자기 욕심이 많아서 욕망이 많아서 그렇죠. 뭐. 네, 그런 질서가 이제 이해도 안 되고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음,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르자면 새 질서잖아요. 자기들이 밑으로 음, 가야 돼요. 다운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업에 계속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싫어하고 죽이는 거죠. 음, 없애버리자. 우리가 계속 음, 이 특권을 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보면은 굉장히 혁명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층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하겠죠. 예, 내놔라. 그러는데 누가 좋아해요? 부자 음, 청년 관원이 왔다가 네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그거 네가 음,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도 없고 영생도 못 얻는다. 그랬더니 그 특권 포기 못해 돌아갔잖아요. 다 그 부자 청년 관원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의 그 레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세리조인 상녀 이방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아 음, 과부 뭐 이런 사람들 병자 상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 산을 타래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그 다리 음, 저는 자, 눈 먼 자, 뭐 이런 사람들 다 데려와라. 혼인잔치 자리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류의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뭐 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 예, 왕따 인생들, 예,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사회에서 오히려 그 공동체의 부담만 지워주는 그런 하위 인생들이죠. 근데 이 하위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하위 인생들의 관심을 갖고 이를 사랑하시는지가 과부의 두랩돈에 나타나요. 음. 그,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높였잖아요. 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끝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높인 자를 다운시키잖아요. 음,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칭 의인인데 넌 의롭지 못해. 이랬잖아요. 만인 가운데. 그 다음에 세리는 만인이 보는 죄인이거든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다운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 정말 아웃사이더. 아무도 안 놀아줘요. 근데 예수님께 세리를 딱 중심에 놓으시고 이렇게 딱 올려주고 업의 위치에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사람을 다루시고 이렇게 대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근데 음, 정말 못 봐주시는 게 있는데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 못 봐주시는 거죠. 기득권층이 힘을 가지고 약자를 탄압하는 걸 정말 못 봐주시는 거죠. 너무너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힘을 줬을 때는,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특권을 줬을 때는 그걸 가지고 약자 섬기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신 건데 그 힘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고 폭력적으로 그 약자를 오히려 그렇게 탄압하면 하나님 가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는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의 표상이에요. 자, 음, 이런 사람이 들어가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자, 과부를 중심에 놓으시고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과부, 짐스러운 존재, 공동체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 존재죠. 내 돈 나가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잖아요. 세금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뭐 또 돌봐주라고 하니까 뭐 그러기 싫단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대교라는 거는요. 유대교의 대척점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유대교와는 너무 다른 거죠. 유대교는 이 과부들을 이렇게 배척했잖아요. 이런 류의 사람들을 분리했잖아요. 분리의 종교예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 유대교의 율법 체제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 가난하니까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못 지켜요. 잘 몰라요. 그리고 복잡한 율법 체계 알 수도 없고 알 시간도 없고 그거 어려워요. 다 못 지켜요. 안식일법 39개 조항을 어떻게 다 외워서 그걸 지킵니까? 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고 배척하죠. 유대교는 그런 거예요. 분리, 음, 배척, 정죄. 이게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죄인은 죄를 져서 죄인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다 죄인이에요. 대제사장들도 다 죄인인데 왜 이 사람들만 죄인이냐?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 의롭거든요. 스스로 음, 자칭. 이 사람들은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규범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고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거야. 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음, 부정한 자에 속하는 거, 부정하다. 음,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병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은. 그 음. 예수님은 그거 확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 종교라는 게 뭡니까? 기득권자를 더 어, 특권을 오래오래 누리게 해주는 게 종교인가요? 반대죠, 반대. 반대죠. 연약한 자, 이거를, 고통받는 자의 가슴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음, 진짜 참된 종교지 않습니까? 음,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침이라 했다니까요. 이거 성전을 겨냥한 거죠. 성전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이니까. 그러니까 성전 체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전 체제, 유대교의 성전 체제는 음, 약자를 분리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음, 착취하죠. 음, 착취.
합법적으로 착취합니다. 서기관들이. 음, 여자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남편 죽으면 자기 집이니 뭐니 재산 어떻게 해요?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과부는 서기관한테 가요. 율법학자들에게 가서 내 재산을 관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럼 율법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과부들은 보는 거죠.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고 내가 신뢰하고 음,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굴까.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거야, 서기관들이. 나한테 음, 재산 의뢰하시오. 이래가지고. 음, 가짜로 기도 그냥 막 한 소리 또 하고 막 길게 그렇게 어, 음, 폼 잡아가면서 나 경건함 막 이거 어, 사인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맡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가산을 삼킨다고 하잖아요. 집을 재산을 삼켜버려요. 이 과부는 어디 가서 하소연해서 그걸 찾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아프신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지금 이 음,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자를 확대하면요. 이 인물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부자가 헌금을 했는데 많은 돈을 했어요. 부자가. 그러면 이 부자를 확대하면은 성전, 성전이에요. 음. 성전이 지금 부자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체제는 그렇게 부자인데도 약자를 더 착취한단 말이에요. 헌금을 막 13개 놓고, 음, 이거 항목별로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이것도 내고 다 내라고 합니다. 음,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서 하는데 이들이 정죄하고 니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도 못 지키는 이 죄인들아 했던 그 과부는 율법을 지켰어요. 음. 내잖아요. 지금 내일 당장 굶어요. 이거 내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려고 내잖아요. 근데 이 성전 지도자들은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지금. 율법을 지킨다면 이렇게 착취하겠냐고요. 굉장히 이게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 유대교 시스템이 잘못됐다. 율법의 원래 정신이 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려는 율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약부터 쭉 제가 약간 음, 설명했지요. 예. 3대 약자가 고아, 과부, 과부, 나그네. 나그네. 그래서 그 3종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많이 해놨어요. 율법에. 음,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배불려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과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다. 요거 가르쳐 주시고요. 음, 요 과부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의 모델, 표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전 체제에 대한 그 예수님의 어떤 반박 이런 성격이 있는데 성전 체제가 유대교 성전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하시면서 음, 제자들 교육도 아울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얘들아 너희들은 약자를 이 사람들처럼 대하면 안 돼. 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선 귀하게 여김을 받는지를 과부 요 두렵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절대로 중심에 설 수 없는 인물이에요. 음,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에요. 하위 3% 5% 안에 들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고,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 죄인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종을 아예 안 해요. 상류층, 피라미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면 상종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율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율법이 그렇다.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는 그, 절대로 중심 인물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또 더 들어오고, 또 이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더 잘 지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들어가셨고.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유대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자, 과거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의 일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잠깐 맛을 봐요. 막 100% 누리는 거 아니고 살짝 맛보기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걸 누리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영생으로 들어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나는 부유한 자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막 더 드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거 이상을 드려요. 삭개오가 율법이 요구하는 거, 막, 그보다, 4배 갚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뭐, 다른 사람들 11점 하는데 난 50%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은 10%잖아요. 율법은 10%고 구제를 해도 20%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50%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뭐 이런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데, 과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뭘로 나타낼 거예요? 과부가 하나님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낼 건가?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없는 여자라니까요. 제가 얻고 나열했지요. 예.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뭘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사를, 감격을 표현할 겁니까? 장로님 뭘로 하실래요? 가난한 과부의 자리에 넣어보세요. 나를, 나를 넣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음, 하나님 나라는 유대교 체제와 달리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예요. 성전 지도자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약자를 섬겨야지. 저렇게 착취하고 돈을 안 내면 안 되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내일 당장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오늘 다 털어서 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성전, 말하자면 부자이면서도 내놓을 줄 모르고 오히려 구제해야 될 대상에게서 강제로 뺏는 거니까 종교적 폭력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종교적 폭력이에요. 그때 당시 종교가 정한 세금이 한 24가지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은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세금 뜯기죠. 헤롯 땅에 헤롯에게 또 내야 되잖아요. 성전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46년째. 그러니까 그거 다 세금 내야 되죠. 로마에 각종 세금 내야 되죠. 세리한테 뜯기죠. 종교세, 성전세, 종교세 뭐 이런 거 종교와 관련된 세금도 24종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얽매인 자에게 포로된 자 풀어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왔는데, 종교의 규율에 얽매이게 자기들도 얽매여 살면서 이 약자들 종교의 규율에 얽매여서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너의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뭐 강도로 만드는 거잖아요. 음, 뭐 가난한 사람 너 돈 더 내놔. 이렇게 만드는 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예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과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음,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가고 왜 그렇게 약자에게 관심이 가는가? 왜 이렇게 약자에게 음, 대한 긍휼이 쏟아지는가? 약자니까 당하고 살거든요. 맨날. 강자에게 당하고 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막 긍휼이 넘치는 분이잖아요. 사랑이 넘치고 나사로 죽었을 때 우시는 분이잖아요. 그 막 가슴이 막 찢어지셨을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예수님이. 그래서 막 너무너무 연민과 동정심 때문에 과부를 이렇게 중심에 딱 올려놔 주시고 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게 큰 것 하면은 아이들이 못 알아듣죠. 음, 과부가 왜 뭐가 중요해요? 과부가 이렇게 아니 회장님하고 말단 사원하고 누가 중요해요? 회장님이 당연히 중요하지. 애들은 말단 사원이 더 중요해. 이러면 이해 못해요. 음, 근데 세상의 구조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약자가 가장 존귀한 자로 말하자면 대우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겐 해방이고 기쁨이죠. 구원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부자에게는 안 기쁜 소식이죠. 자기 거 내놔야 되니까. 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이제 속에 만몬이 다 들어있거든요. 음,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속 깊은 곳에 만몬이 다 들어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거 다 아시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만몬을 섬기냐고요. 하나님 제끼고. 껍데기는 하나님인데 속엔 만몬을 섬겨요. 왜 이렇게 만몬을 섬겨요? 돈이 뭐 권력과 뭐 음, 명예와 다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는 거죠. 그걸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도구가 되니까. 네. 음, 그게 돈이 음, 자기를 가장 잘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왕처럼 신처럼 섬겨줄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리고 우선 당장 힘을 발휘하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뵈거든요. 근데 돈은 눈에 뵈고 즉시 힘을 행사해요. 내가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절절 맵니다. 예. 왜? 그리고 내가 나를 안 바꿔도 돼요. 음, 돈만 있으면 남을 다 바꿉니다. 돈이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처럼 신처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은 나를 섬기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거야. 그러면 과부는요? 과부한테는요, 가장 절실한 게 뭐예요? 과부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생계도 걱정된단 말이에요. 가장 절실한 게 돈인데요? 근데 그 돈을 냈어요? 나를 섬길 수 있는 돈인데, 이거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나를 섬겨야 되는, 내 생존을 이 돈이, 어, 나를 살려줄 건데. 그죠? 그렇죠. 근데 왜 돈을 그냥 몽땅 다 바치고 그랬을까요? 이게 뭐, 무슨 의미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를 돈으로 한 거예요. 음, 그리고 나는 돈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죠, 섬깁니다라는 그렇지, 맞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과부에게 가장 절실한 게 돈인데요. 이 과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 과부는 가서 헌금하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성전에 그러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음, 나처럼 이렇게 억압받고 불쌍하고 이런 사람들이 양산되는 이런 성전 시스템 다 하나님 바꿔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 정의로운 나라, 약자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고 사는 그런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의 그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음, 것과 돈을 음. 어떻게 어떻게 쓰는가? 사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뭐 장로, 뭐 권사, 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집에 와서 아내를 함부로 하면 꽝입니다. 그렇죠. 예. 자식한테 함부로 하면 꽝입니다. 그러니까 음, 약자를 어떻게 대하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냐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다 줘. 이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음, 근데 돈이 생기면 어디다 쓸 거냐 이 말이에요. 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음, 나를 위해서 이제 뭔가 해야죠. 그죠? 나를 왕으로 섬기는 거였어. 내가 음, 중심에 만몬 있고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딱 생기면 너 뭐 할래? 할 때, 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약간 비정상이지요? 그런 사람 드물지요? 드물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일단 나를 위해서 좀 쓰고 남은 거는 또 뭐 불쌍한 사람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네, 맞습니다. 다 뭡니까? 가짜. 음, 진실성이 거기서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안 생겨서 생기면 일단 11조 하고요.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딱 생겼을 때 막상 정말 자기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쓰나를 보면 돼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돈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 나라 음, 백성의 모델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쭉 보면 구약에서부터 엘리야가 아하방 그때 당시 엘리야가 바알 그 갈멜산에서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하라 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선택했고 음,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막 이랬잖아요. 백성들이 왜 머뭇머뭇합니까? 바알에 다 붙었거든요. 하나님 버리고. 근데 여호와가 참신인 걸 막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싹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바알에게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바알이 뭐예요? 만몬이에요, 만몬. 만mon이죠. 예. 음, 풍요의 신이잖아요. 돈, 잘 되는 거. 예, 그런 거거든요. 뭐, 구약에서도 그렇게 돈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돈이냐, 황금송아지도, 여로보암 황금송아지도 마찬가지죠. 왜 음, 황금이에요, 황금. 다른 것도 뭐 얼마 전에 할 텐데, 왜 꼭 황금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으로 테스트 하시죠. 영생을 물으러 온 청년, 부자 청년 관원도 돈으로 테스트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 돈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이렇게 음, 물어봤는데, 아,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음, 슬픈 기색을 띠고 갔지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신앙을 점검한 하나의 그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음, 우리를.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하여튼, 탐욕,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음, 일단 쓰고 내가 내잖아요. 하나님에게 드리던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든가 뭔가 일단 내가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리는 사람이에요, 돈을. 음, 돈의 노예도 아니고 탐욕의 노예도 아니고 부리는 사람이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근데 막 돈 때문에 염려가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못해요. 그건 아직 내가 돈에 매여 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죠. 돈보다. 근데 예수님 음, 뭐라고 하셨어요?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섬길 마음은 있어요. 돈만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진짜 잘 섬깁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저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 봤어요. 나한테도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돈 주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왜 섬길 텐데 돈을 왜 안 주시지? 나 그 양반 참. 자, 그 돈 주시면 안 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음, 쓸 수 있는 사람은 주시죠. 그래서 음, 우리가 다 아니라고 하죠. 그럼요. 겉으로는 아니라고는 아니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음, 그렇게 믿고 음, 살아요. 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음. 선택은 나를 자기한테 섬기는 방법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왕되고 내가 신처럼 사는 그쪽을 선택한다. 그게 이제 내 신앙이 어떤지를 음,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적어 놓으세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음, 약자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과부를 하찮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렙돈을 저 하찮은 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는 피라미드 확 뒤집은 건데요. 역삼각형으로 뒤집은 겁니다. 음, 맨 하층민 인생이 가장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업사이드 다운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굉장히 음, 혁명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예, 좌파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엄청나게 혁명적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막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음, 하나님하고 딱 맞먹는 자리에 만몬이 있거든요. 음, 종교 지도자들 막 겉으로 종교심 막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자기는 종교 외피를 둘렀는데 속에는 막 만몬이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니까 다 아시죠.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그 뭐 부자와 나사로 불의한 음, 청지기의 비유, 뭐 어리석은 음, 부자, 뭐 이런 요 부자 나오면 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 부자 나오면 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을 확대하면 그 부자를 확대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 어떻게 합니까? 막 싸놓잖아요. 음, 산 거 줘요 새로. 아이 하나님 그렇게 많이 줬으면 그거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하나님 뜻대로 율법을 따라 행하고 이렇게 이런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이 줬는데 쌓아놔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먹을 거 싸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를 섬기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에 네 가지고, 영혼? 응, 음, 소환. 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음, 너희들 특권 끝. 너희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내가 너희들 다운시키겠다. 끝. 특권 끝. 부자 생명 오늘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워요, 정말.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혁명적이다. 음, 진짜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얘기하면 좌파로 몰리게 생긴 상황이라니까요. 아니, 뭐, 한국에서 말하는 좌파는 이상한 좌파고, 무슨 뭐 동성애를 지지해야 되고, 무슨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좌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좌파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걸 내놔야 돼요. 자발적으로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게 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정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우린 쬐끔 가졌어도 못 내놓잖아요. 음. 많이 가진 부자가 어떻게 내놓습니까? 조금 벌 때는 11조 하죠. 많이 벌면 11조 못 합니다. 막 억대로 벌면 11조 쉽게 하겠습니까? 그냥 푼돈이니까 11조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돈은 신앙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비유 들어 하시고, 이런 거 보면,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부자를 낮추시고, 빈자를 높이시고요. 강자를 낮추시고, 음, 약자를 높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도 그렇고, 하여튼, 뭐, 삭개오의 회심도 그래요. 삭개오 회심도 삭개오가 막, 그,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고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죠. 세리장쯤 됐으니까. 세관장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아주 아웃사이더잖아요. 음, 세리 죄인 창녀와 같은 급수예요. 같은 급이에요. 창녀 막 이런 이방 같은 급이에요. 그런데 그 낮은 자를 예수님이 딱 중심에 세우시고 음, 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음, 하고 이렇게 높여주시잖아요. 사람들은 저 죄인의 집에 예수가 또 밥 먹으러 들어갔어 하고 예수님도 막 싸그리 싸잡아가지고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아웃사이더들을 딱 중심에 놓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뭐 회당에서 18년간 석주가 꼬부라졌던 여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 중심에 딱 세우시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허리 꼬부라진 여자는요. 유대교를 표상하는 거예요. 회당이잖아요. 회당. 왜 하필 회당에서 고쳐준다 이거. 왜 음, 하필 회당에 척추 꼬부라진 여자가 있냔 말이에요. 회당에. 아니 딴 길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회당이냐 이 말이에요. 유대교 시스템 음,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그렇게 천시하잖아요. 여자가 허리 펴고 살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여자를 얼마나 천시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리 펴. 딱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허리 펴. 딱 펴요. 한순간에 펴줍니다. 허리를 폈다는 건 뭐예요? 여자의 인권을 존중해요. 이제 허리 딱 펴고 살 수 있는 여자가 되게 해주셨다면. 그러면 아브라함 딸이다. 딱 가운데다 놓으시고. 그렇게 만장한 가운데서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병 들었으니까 저주받았어요. 여자니까 음, 사회에서 천시받았어요. 음, 하여튼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다는 이게 약자가 작은 자가 큰 자고 음, 작은 헌금이 큰 헌금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음. 그와 같은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음,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사회로 전파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 부푸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과 사회와 이런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서간다, 세워간다, 확장되어 간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까? 그런 어불성설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 근데 포도원 품꾼에 비해서도 일찍부터 부름받은 유태인들을 상징하는 음, 일찍부터 부름받은 일꾼들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대나를 받는데 맨 나중에 온 5시에 부름받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먼저 불러서 품꾼에게 한 대나리온을 줬는데요. 이 사람들은 품삯 흥송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거를 먼저 부르는 것도 황송하잖아요. 음, 들여 보내준 것도 황송이 아무도 안 써줬거든요.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 주변부 인생에 아무도 안 쳐다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어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 예, 분리배척 정죄 비판 요것이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끌어안아서 너도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왜? 이건 주인 맘이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뭐 비천한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다 구원받았죠. 그래서 다 음,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해준 것도 감지덕지죠. 너무너무 황송한 거잖아요. 근데 이름을 먼저 불렀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리고
품삯은 흥정도 안 했고 그냥 들여 보내준 것만도 황송무지로 소이던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다고요. 근데 정규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급여예요. 그러니까 일용직 품꾼은 한 데나리온 절대 못 받아요. 하루 종일 일해도. 그런데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말해주는 거야. 지금 빈자잖아요. 사회 최하층민들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앞세우고 가장 높이 주고 가장 기쁘게 해주고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제일 먼저 불러주고 한데 하나님 나라잖아요. 약자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체제의 부패한 거, 원래 율법의 정신이 그게 아닌데 그거를 음, 시키지도 못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자기들의 음,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약자를 음, 착취하는 성전의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고 이렇게 음, 이렇게 이 사람 명예를 그러니까 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명예로운 사람은 다운시켜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음, 것이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천한 자, 수치스러운 자들은 업시켜서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않은 들어가기 어려워요. 자발적으로 내놓는 부자만 바늘길 통과해요. 삭개오처럼. 음, 부자 청년 관원은 바늘길 통과 못했죠. 음, 그래서 돈을 내놓으려면 있잖아요. 장로님 삭개오가 돈 50% 내놓는다고 한 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 하면은 유대인들이 멸시했다니까요. 음, 죄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천벌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자기들은 축복받아 부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50%를 누구를 위해서 내놔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기한테, 자들을 위해서 음, 내놓으려면 가난한 자 만나야죠. 그렇죠. 온라인으로 돈 붙여줘요? 가서 만나야지. 비천한 자를 만나야지. 만나고 그들을 나의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처럼 음, 한식탁에서 밥 먹고. 아이, 음, 세리 장점 됐는데, 이 과부 만나고, 가난한 사람 만나고, 장애인 만나고, 이렇게 해서 밥 먹었겠어요? 부자일 때는 특권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도 세리라 밑바닥 인생 취급받으면서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삭개오의 변화는 돈을 내놓기 이전에 뭐가 변한 겁니까? 생각이 변했죠. 마음이 생각이 변했죠. 바뀐 거예요. 생각이. 약자를 보는 눈이 바뀐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차별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구나. 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가진 거를 흘려보내고 신족 공동체로 생각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음, 자꾸 쌓고 나만을 위해서 할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거구나. 음, 저 예수라는 사람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말 따를 만한 것이구나. 음. 그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삭개오는 느꼈을지도 몰라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전의 일이잖아요. 그 삭개오 사건이. 음,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을 위해서 굉장히 더 큰 헌신을 또 3개월 정도라고 해도 음, 했을지도 몰라요. 바뀌었을 겁니다. 많이. 음, 그런데 일단 눈이 바뀌는 거죠. 음. 눈이.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렇게 말해서 알거든요. 알아요. 아, 차별하면 안 돼. 압니다. 얼마나 압니까? 제가 하루 종일 성경 파는 사람인데. 알아요. 어, 근데 제 안에 차별의식 네, 있게 없게요? 있겠죠. 있어요. 없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음, 그,
여기가 보스턴이잖아요. 제가 네. 들었거든요. 보스턴 시민들은요, 보스턴에 산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답니다. 음, 여기 전부 지성인이 살아요. 돈 많은 음, 사람들이 살거든요. 음, 음, 뭐 우리 아들은 집도 없어서 월세 많이 내고 살지만, 여기 웬만한 집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잖아요. 지성인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땅이. 아, 뭐 어디 산다고 해서 그 사람도 귀합니까? 아니, 그럼 저 산골짜기, 산울타리 살고 예수님 말씀 말 맞다나 산울타리 살고 사월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달라요? 뭐가 다르죠? 근데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면 인간이 그런 음, 죄성이 뿌리 깊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면은 부자가 막 그 지옥 가서도 나사로 시켜 먹잖아요. 차별의식이 죽어서도 안 바뀝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싹 들어오잖아요. 삭개처럼 전격적으로 그 순간에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는데 그 순간 이 현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싹 이렇게 같이 겹치는 거예요. 중첩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의 상급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부유한 영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게 되는 거죠. 음.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럼 하나님이 그 얌체같이 그냥 50% 꿀꺽 하시겠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게. 삭개오는 그걸 봤겠죠. 눈을 영안이 열렸으니까. 예수님하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아, 예수님이 도대체 몇 시간을 해주셨을까? 이 삭개오한테. 근데 내 집에 오늘 유하야겠다. 혹시 주무셨을까? 그걸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3개월 전에 사람. 그래서 영원 세계로 딱 들어간 순간 그 영안이 열리면서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약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고 가슴 음. 찢어진다고 했잖아요. 강자가 약자 억압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마음이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음. 약자를 어떻게 대하나가 1번 기준이고 자비가 있냐 너한테 긍휼이 있냐. 또 눈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대하고 존귀 보니 아니면 하찮게 여기고 쓸모없는 인간 취급하고 그러느냐 무시하고 차별화하고 난, 난 이거 있는데 넌 없지 바리새인 같이 나는 이거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죄만 짓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게 있고 그런 이제 눈이 안 바뀐 거죠. 그 다음에 2번이 물질 사용을 맞습니다. 내가 나를 섬기는데 예, 내가 왕노릇하고 신노릇하는데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데 쓰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를 갖고 있는데 만몬이 내 속에 들어있다. 만몬이. 그래서 만몬에게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냥 힘들어도 콱 내놓고 콱 주고 한번 해봐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부리는 거예요. 음. 노예 아닌 거예요. 음. 하여튼, 조금인데 가장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 가장 기념비적인 헌금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얼마나 세상의 나라의 기준과 질서와 음. 다른지를 알 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를 완전히 전복시킨 게 뒤집은 거예요. 음. 피라미드를 이렇게 거꾸로 역삼각형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도 이제 목사님이 제일 정점에 있잖아요.
근데 바로 된 교회는 목사님이 가장 아래로 책임져야겠죠. 오고 장로님이 그 다음 밑에 음. 있고 해서 성도를 섬기는 게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된 교회거든요. 음, 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광범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 음, 하나님 나라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음, 이게 성경의 뭐 구약부터 쭉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이 희망이죠. 소망이고. 우리 같은 참 없는 사람들, 슬픔 가득한 사람들,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인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에요.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저 부자 아닌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보면서. 나 부자 아닌 거 너무 감사하다. 나 좀 없는 여잔데. 나는 진짜 이것저것 다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없는 여자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음,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려고 이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을 주시고 이렇게 없는 여자가 되게 하시고 저는 또 돈도 없고 나이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 젊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음, 음. 예. 하여튼 꼴찌 인생들 희망이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음, 아, 1등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1등 인생이 아니라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 그런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같이 큰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상층부에 올라갈 수 없어요. 과부가 어떻게 중심 인물이 됩니까? 아웃사이더. 그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 근데 유대교는 뭐예요? 은혜를 인정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대척점에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예,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